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은 이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절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모두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모두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왜? 항상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왜 내 죄 때문에란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피해 준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상처를 입힌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물건을 내가 훔쳤습니까?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왜 나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한참 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외동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엄하게 키우고 매를 매일같이 맞아가면서 교육받아 있느냐. 다른 집들은 외동 아들이라면은 땅에 떨어질세라 울세라 오냐 키웠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들이 맞는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렇게 원망도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놀림을 받는 아이가 있었고 그 놀림을 받는 아이가 계속적으로 그 놀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눈이 한쪽이 없기 때문에, 눈이 한쪽이 소위 사람 눈이 아니라 개 눈을 박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창피해서 밖에 같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면 저 여자는 왜 저래? 저 아이의 엄마는 왜 저래 눈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게 창피해서 엄마하고는 죽어도 학교를 같이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쟤네 엄마는 눈이 이상하대요. 계속 놀리니까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약간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창피해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장애는 아니에요. 그래도 참 경찰 아주 최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홀쭉 마르셔갖고 볼품이 없던 거예요. 아버님의 그 제복과 그거 입으셨을 땐 너무 멋있었는데 제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저 아들이라고 저를 반겨 맞으러 마중을 나왔어요. 갑자기 웬 이상한 초라해 보이는 아저씨가 경만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창피해갖고 돌아서 버렸어요. 가라고. 오늘 이 예화를 듣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엄마가 눈병신이라고 얼마나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많은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야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에도 너 엄마한테 너무했어.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어. 너 어릴 때에 눈 사고를 당해가지고 엄마의 눈을 널 빼준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이 아이가요,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장사 치르는 내내 울면서 충격에 못 이겨서 실신도 하고 당분간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 엄마는 장애가 아니야. 내가 장애야. 우리 엄마의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손가락질 했을 때에 그 자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엄마를. 그 소리를 듣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네 눈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아이에게 받을 상처와 늘 평생 엄마한테 빚지는 그러한 마음을, 부담을 안 주려고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너의 투정과 너의 불평과 불만을 해도 엄마는 꾹 참고 지내왔다. 왜?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작정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성령을 받으라. 23절 말씀에 모든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이 부활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부활해요. 복음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획대로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봤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없다면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십니까? 어렵게 사십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바로 저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란 이 배경이 뭡니까? 바로 지옥의 배경, 어둠의 배경입니다. 지옥과 저주와 이 재앙의 이 배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원래의 누구의 자녀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들에게는 없는 것, 유독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 있습니다. 고양이, 돼지, 개, 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교제 속에서 있어야 할 우리가 떠나버리니까 결국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행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우리 후대들의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구분할 줄 압니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다 헛방이에요. 다 날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뭘?
그리스도. 사탄에 눌려있는, 사탄으로부터 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사탄을 깨뜨리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이에요. 사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 예배할 때만 함께 한다, 기도할 때만 함께 한다가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누굴 보내신다 했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1장 8절에 뭡니까?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는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오직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고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런 게 있을까? 하나님, 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실까? 그거는 요즘 하는 말로 네 생각이고 이겁니다. 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합니다. 누리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재앙과 저주 흑암을 꺾으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24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 믿음의 여정에 슬픔과 회의가 찾아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나는 다 틀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휘황찬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정말 이 지역에 세상 살리는 교회 그러면 한빛선교교회 랜드마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가 등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찾아와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끔 하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며 성령을 충만케 받기 위하며 겸손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며 붙잡고 기도하므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